희망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 아름다운 무진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 예수님 부활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절제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바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침묵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나요? 무진교회는 잘 나아가고 있나요?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있는 모습일지라도 지금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수많은 선택지 중 예배를 택해 주님의 옷자락 끄트머리라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일들로 가득 차고 너나 없이 갈등과 분열로 상처받고 아파하지만 우리는 어느 것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진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는 말씀을 새기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소서. 큰 일을 하려고 미루기보다 주마다 하는 교회 청소, 공동 식사, 주보에 실리고 있는 세 가지 기도하는 일, 더 나아가 자연의 단식에 귀 기울이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더하고 나누는 마음이 더 귀함을 깨닫게 하소서. 이러한 작은 삶들이 십시일반 모일 때 세상은 변화되고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 실천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쓸고 닦고 교제하며 찬양하고 헌신하는 각 기관 모임 위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옵니다. 오랜 기간 갈망하고 바라던 부목사님이 오시니 여기저기 생기가 돕니다. 목사님과 부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나누면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약성경 40쪽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합니다. (23장 2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새봄을 맞이해서 어제 우리 남신도에서 교회 대청소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지어진 지 23년 됩니다. 23년에 처음으로 쌓아둔 물건 버리고 이렇게 치웠는데 지금도 버릴 물건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폐기물차 불러다가 이렇게 정리하고 버리는 작업 지금 하고 있는데 수고해 주신 우리 남신도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교회당 이렇게 곰팡이 쓸고 해서 지금 교회당 리모델링 중인데, 이번 주에 우리 재단 이 강단 리모델링 마무리 할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여신도회들 나와서 교회당 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단 리모델링 하면 먼지들이 많이 쌓일 것 같은데 청소해 주시고, 예배 후에는 남신도회들 이 강단 재단 좀 작업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형제, 현준 형제, 태혁 형제 참여하세요. 아셨죠? 새 가족들 한 달 동안 여기저기 청소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매일 하는 소리가 교회가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매주 이렇게 일합니까? 그래서 지금 부목사님 시험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저 뒤에. 매일 이렇게 일이 안 많습니다. 네. 계절적으로 춘분이 지났습니다. 춘분이 지났단 말은 낮이 더 길어졌다라는 뜻이고 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발짝만 나가면 꽃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나무에서, 고목 같은 나무에서 여린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를 쉬는데 구역별로 좀 식사하시면 어떨까, 교제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10년 교회를 다녀도 대면한 분들 좀 같이 차라도 마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5.18 공원이라도 돌고 벚꽃도 보고 또 여린 싹과
여러 가지 지천으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참 우리가 부담되는 말씀이 또 오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불행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부담되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일 때 영적으로 소성하고 거듭나고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 약을 먹고 수술하고 또 치료받는 것이 두려워서 계속 병을 키워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성찰해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오늘 말씀은 7번째 책망, 질책에 관한 말씀이고,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언, 또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종류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최초로 피를 흘렸던 의인은 아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피를 흘렸던 순교자는 사가랴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신앙 때문에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를 당했습니다. 2000년의 기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피를 흘리는 사람은 복을 받겠지만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곧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의인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화가 있을 것이다. 화를 입을 두 번째 사람은 곧 의인을 존경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선지자와 의인을 핍박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가 조상 때 내가 있었다면 지금 그때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했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죽이는데 지금도 너희들이 동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모든 군중들이 동조했듯이 너희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있는 자들이구나.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비석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의인들의 비를 세워주고 있지만, 무덤을 만들고 비를 세워주면서
내가 과거에 선지자를 죽인 자리에 있었으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데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위선적 행동으로 자신들의 현재의 죄악들을 감추고 비석을 세우면서 무덤을 만들면서 자기의 죄악들을 합리화하고 있다,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의인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참여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도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는 곧 메시아인 나까지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이런 곧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의인들을 죽이고 나까지 죽여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 부족한 양을 채워보라, 이렇게 조롱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우 여러분, 겉모습을 바꾼다고 속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무덤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회를 바르고 페인트를 칠한다고 그 속에 썩은 시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리를 옮겼다고 또한 새 사람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인격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높은 명예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의 속사람도 깨끗할 것이라고, 인격이 고상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곧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속고 또 속습니다. 속사람이 변해야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지만 속에는 위선과 욕심이 가득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욕심을 위해서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의인들을 협박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외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거짓의 신앙의 종말은 곧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예수 믿고 있는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겉과 속이 같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세대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박해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채찍질할지라도 보낼 것이다 약속합니다. 여기에 선지자는 신약시대에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말씀을 진리를 드러내는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사도들을 계속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 사도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일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땅에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번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거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고 야고보 사도는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선지자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수없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바뀐 십자가에 처형됐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핍박이 없이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존수된 것은 선배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남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또한 복음을 전수하는 것이 핍박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임을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주님께 주신 힘대로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형제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또한 주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원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물질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복되게 사용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벨의 피와 사갈의 피가 땅에 흘렸는데 그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바리새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사두개인에게 또한 선지자들에게 또는 율법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는 인류 역사상 흘린 최초의 의로운 피였습니다. 사가랴의 피는 역대기야 24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피를 의미합니다. 왕들과 백성들이 협잡을 해서 이 사가랴를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마지막 책을 역대기로 생각을 해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피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 36절에 보면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곧 의인들의 흘린 피, 선지자들의 흘린 피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대가가 나중에
너희들이 대가를 치를 텐데,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0-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AD 정확히 70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2000년간 전 세계 유리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오늘 주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10사람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거나 핍박하는 사람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또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이는 나라나 도시나 그 민족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죄값을 받을 것이라는, 그 세대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죄악을 거듭 반복하고 의인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곧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날 수도 있고 그 교회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가 곧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우리들로 인하여 우리 무진교회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로 인하여, 무진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우리 지역사회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애언의 말씀입니다.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과 얼마 후면 완전히 망할 예루살렘에 대한 안타까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결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완전하게 망해버립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유대 전쟁을 통해서 AD 70년에 망했을 때 유대인 100만 명 이상이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건 정확한 역사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유대 전쟁사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곧 로마인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10만 명이 노예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로마군은 성전의 서쪽 담장 하나를 남겨두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게 통곡의 벽입니다. 이 벽은 예루살렘 구시가지 동쪽에 있으며 돌로 이어진 고대 이스라엘의 신전의 일부 벽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서쪽에 마사다 요새에서 3년 동안 항전을 했지만 결국 73년에 함락되었습니다. 이게 유대 전쟁의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 모습을 애원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3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7번씩이나 우리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시며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를 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그 모든 죄악의 결과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가 화를 내고 저주를 붓고 퍼붓고 질책의 말씀을 하신 것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애언자는 자기가 애언한 그 애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애언자가 가장 능력 있는 애언자라는 농담 같은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또는 사고가 일어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애언을 했을 때 그 애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고가 없도록, 전쟁이 없도록, 죽임이 없도록 하는 게 가장 능력 있는 애언자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서 그냥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사람도 들리지도 않게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소리쳤지만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짐승에까지 회개함으로 곧 멸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애언자라는 거예요. 내가 애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 있는 애언자가 아니라 그 애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곧 성경적으로는 능력 있는 애언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화를 내고 저주를 퍼붓고 화 있을지라고 경고하신 말씀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신앙인들의 경고의 말씀이 되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는 예루살렘의 멸망, 가족의 멸망, 자신의 멸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원인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마지막까지는 최종적으로 예수님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십자가에 죽인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천국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역사의 심판의 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절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흩어져 세계 속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 거짓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며 저주를 퍼붓고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바른 믿음을 회복하는 분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합니다.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건강하다고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팍해지면,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지면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멸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화인 맞은 심령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쪼개야 됩니다. 부정한 것을 도려내야 된다는 것. 우리들의 탐욕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이 나에게 가까우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신실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긍휼이 내 속에 있는가? 주의 사랑의 손길을 나누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신앙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무진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가문이 복을 받는 그런 한 사람의 무진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끝없는 은혜와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심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바르고 진실한 주의 자녀로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주의 몸된 제단을 섬겨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